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옥수 목사님께서 미얀마에 다녀오셨습니다. 미얀마도 이제 종교 활동을 선교를 자유롭게 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자유롭게 종교 행사를 할 수 없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미얀마에서 자유롭게 종교 행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칸타타예요. 미얀마에서 중심에 큰 홀을 빌려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고 그다음 또 박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자 이건 종교 행사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니까 이제 공연이잖아요. 보면은 공연이고 또 메시지는 성탄 메시지고 그렇게 이제 미얀마에서 자리매김을 해왔었어요. 매년 해마다. 이번에도 약 한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함께 했었는데 미얀마에서 저희 기쁨소유 선교회가 제일 큰 교단입니다. 미얀마에서 제일 큰 교단은 저희 이제 기쁨소유 선교회예요. 교인들도 제일 많고 제일 큰 교회고 왜냐하면 미얀마에서 이제 이런 종교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다른 믿음이 없는 이 교단들은 그냥 다 숨어 지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수양회를 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느덧 미얀마에서 가장 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미얀마에 힘있게 막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데 또 지방으로 가면은 또 기독교 이제 지역이 또 있어요. 보면은 거기 사람들은 거기도 또 가서 행사를 하면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집회가 있고 그래서 매년마다 미얀마 여러 지역에서 큰 집회들이 있는데 미얀마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미얀마가 좀 폐쇄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뭔가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칸타타를 하고 이런 공연을 하면 사람들에게 막 특별한 공연인 거예요. 다 보러 온대요. 그것도 돈을 내고 그 미얀마 집회는 돈 받고 하는 집회예요. 다 입장료를 내고 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해마다 축제를 하는데 IYF에서 또 이제 우리 선교회에서 이제 그 축제에 참가해서 학생들 공연도 보여주고 막 하는데 한 해 안 갔더니만 그 마을에서 난리가 났대요. 그 지역에서. 왜 안 왔느냐고. 그래서 해마다 이제 꼭 간대요. 가면은 그 인근 지역에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온대요. 소달구지 타고도 오고 막 다 몰려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공연하는 걸 보고 말씀도 전하고 그 축제인데 우리가 빠지면은 축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이제 감사하고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또 오늘 저녁 연합예배 가서 오늘 강남에서 7시에 연합예배를 갔는데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또 특별 공연을 해주고 또 우리가 미얀마에 다녀오셔서 또 목사님 또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소식 들으면 또 너무너무 소망스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중국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처럼 보였지만은 이젠 중국에 우리 선교사님들 없어도 현지 목사님들이 다 교회를 이끌고 중국 교회를 이끌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다들 그렇게 성장이 된 거예요. 중국에도 이제 제자 훈련을 해서 많은 제자들이 생겨서 계속 중국 땅에도 힘있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미얀마 땅에도 힘있게 복음이 전거되고 사실 그런 나라들은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을 가지니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더라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도 우리 선교회가 크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미얀마에서도 크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거기에 종교에 자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믿음이 없는 그런 선교사들은 다 숨어버렸고 우리는 마음껏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선교회가 제일 큰 선교회가 되고 제일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사역자 모임을 이렇게 가지면서 사역자 모임 속에서 이제 목사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난 좀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 드는 사람 있죠? 예.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거만하고 교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거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어요. 거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종의 말씀도 안 듣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야, 정말 이게 아주 단순한 이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야, 이 안에 너무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심홍섭 형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심홍섭 형제가 술주정뱅이였는데 목사님이 말씀에서 온전하다. 형제 온전해 온전치 않아. 온전치 않은데요.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어? 온전하다고 돼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이제 싸움을 싸워준 거죠. 자기 모습을 보면 술주정뱅이고 형편없는 모습인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온전하다고 돼 있고. 자, 그런 형제라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하나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 그만해서 그렇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난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하고 같은 소리예요? 나는 거만한 사람입니다, 이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야, 이게 참 무서운 소리구나.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신앙이 안 됐어요, 그 말은 나는 거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만하고 교만해서 누구 소리도 안 듣는 사람입니다. 정말 무서운 소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신앙이 잘 안 돼요, 쉽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건 무서운 이야기구나.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앞에 성경을 좀 묵상해 보니까 거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대로 안 받는 거죠, 보면은.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받는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땅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땅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땅은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한 그런 놀라운 역사와 그런 변화가 어디서 왔느냐? 땅은 거만하고 교만하지 않으니까, 땅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는 유난히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내신 것이 뭐냐면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많이 해놨습니다.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성경에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왜 많이 나오느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 땅은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땅에 임하면서 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신앙에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거만해서 그렇다. 그래서 종의 말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거만해서 그렇다.
아, 정말 그렇구나. 왜 변화가 안 되냐? 자,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땅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줄었느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바닥이 났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변화가 없느냐? 그만해서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은 다른 한 가지, 다른 이유가 없고 단 한 가지, 그만해서 그렇다. 여러분, 이 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이 변화의 비결이 뭐냐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이 땅에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창세기 1장에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희에게도, 너희 삶 속에서도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고 땅에 엄청난 변화가 온 것처럼 너희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비결이 다른 것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만세에 복 있는 여자가 될 거라고 칭함을 받은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의 그 비결을 지금 하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의 비결, 변화의 비결, 문제 해결의 비결을 마리아가 지금 종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서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5절에서 그 비결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 변화의 비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그 비결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변화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변화가 안 되는 이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있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엄청난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엄청난 비법을 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맛을 내는데 유명한 음식점에 가면 그 음식의 맛을 내는 비결이 있죠, 그죠? 비법이 있죠? 그거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공개 안 하죠. 어떤 집은 주인이 뭐 소스를 만든다든지 양념장을 만든다든지 그건 종업원들 다 가고 난 다음에 혼자 있을 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 비법을 안 알려주려고. 자기만 아는 그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여자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비결을 하인들에게 한마디로 함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부터 믿음 있는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리아는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다 마리아 마음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 거죠. 자, 그런 놀라운 역사의 비결이 마리아가 뭐 성실했거나 아니 마리아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정결했어. 아니요, 행위가 아니고 그 어떤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귀한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기 34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34절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이 34절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 마리아의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죠? 예. 분명히 마리아에게 믿음 없는 모습이고 마리아는 믿음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여기서 믿음이 없는데 나중에 가보면 마리아가 어떤 여자가 되어 있냐. 만세에 나를 일컬어 복 있는 여자다 일컬을 것이라는 가장 복된 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왜 어떻게 이런 여자가 됐느냐. 아니 분명히 천사가 이야기할 때만 해도 믿음 없었는데, 자, 마리아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만세에 복 있는 여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이 영광을 얻는 이런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게 아주 짧은 순간에 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오랜 시간 걸려서 교회를 몇 달 다니다 보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복음을 들을 때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의 판단만 받아들이면 금방 구원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 하나 내려놓고 여러분의 판단 하나 내려놓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 분명히 34절에서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까 하면서 거부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변화는 어떤 변화냐.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는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자, 이게 비결입니다. 34절하고 38절하고 차이가 뭐냐?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8절은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에 아주 짧은 순간인데 그 마음에 이제는 그 마음에 교만을 버리고 그만을 버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생각 하나 버리고 말씀 하나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믿음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이거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게 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래서 하인들은 마리아가 가르쳐 주는 대로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라, 그 한 가지 가르쳐 줬습니다.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했어요.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아구까지 채웠다. 그 아구까지 채웠다는 말은 채우라고 하니까 반틈 채울 수도 있고, 이거 왜 채우라 하는지, 이거 채워서 뭐 하냐고, 아니면은 3분의 2쯤 채웠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구나. 채울 수 있을 때까지 채우는 거예요. 더 이상 채울 수 없도록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아니, 이거 물인데 지금 저 연회장은 포도주를 원하고 있는데 물을 갖다 줘서 뭐 하나? 아니, 자기 생각 버리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은 원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믿음의 세계를 터득하고 나서 그 믿음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믿음의 비결을 알겠습니까? 마리아가 금방까지만 해도 믿음 없는 여자였는데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는 이 말은 그대로 되니라와 같은 이야기잖아요. 자, 나 믿음 없었다. 야, 나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데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나도 믿음 없는 소리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그거 거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버리고 내가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그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고 나니까 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 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만세에 복 있는 여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영광을 얻게 되어지더라. 자,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너희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말씀 그대로 하라, 이것만 하면은 너희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너희도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단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세뇌시켜 놨냐면은 너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너 믿음 없는 사람이잖아.
자, 넌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사단이 이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나는 믿음이 없어. 그래, 난 신앙이 없잖아. 난 믿음 없어. 믿음 없어서 안 돼. 믿음 있는 사람이야 믿음으로 살지만은 난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단이 야, 너 믿음 없잖아. 너 믿음 없어 안 돼 하면은 그 말 앞에 굴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그래, 맞아. 나는 믿음이 없어. 나 믿음 없는 사람이야.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굴복해버리면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난 믿음이 없어 하고 굴복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볼 때 우리를 공략하기 참 쉬운 건 뭐냐면은 너 믿음 없잖아. 너 믿음 없어서 안 돼. 이 한 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앞에 사람들은 맞아. 나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자, 그래 믿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요? 나 믿음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내 수단 갖고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은 사단에게 굴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이 판을 치고 또 전 세계에 반군들이 있어서 끊임없는 전쟁이 나고 있는데 왜 테러리스트가 되고 왜 반군이 될까요? 사회에서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그 일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할까요? 소망 없고 비전 없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육으로 사느냐? 소망 없고 비전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세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믿음으로 못 살 사람이고 난 믿음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사람인 거예요. 사단이 너 믿음 없어서 안 돼 할 때 그 사단의 음성 앞에 굴복해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동원 하인들에게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자,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한 군데밖에, 지금 여기서 한 군데서 예수님 역사 만약 두 군데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집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집 두 집이 있다고 비교를 해봅시다. 똑같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래,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래, 무슨 말을 그대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그 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다른 한 집에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우리 육신적이라서 안 돼. 그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 물을 채우라.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라. 못 갖다 주겠다. 물인데 어떻게 갖다 주냐? 우린 그런 믿음 없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믿음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못 간다. 이 사람들은 그만해서 안 듣는 사람인 거예요. 그만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고 안 듣는 사람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섭리를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뭐 손님 대접 잘하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자,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까,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까 자기는 손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천사가 찾아왔을 때 천사인 줄 알고 천사를 대접한 게, 손님을 대접한다고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대접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마치 뭐와 같느냐면은, 제가 앞에 그 이야기를 했죠. 거만한 사람은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거만하기 때문에 그렇고, 거만한 사람은 종의 이야기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여긴다. 자, 손님을 우습게 여기고 손님을 대접을 안 했어요. 그런 삶을 늘 살다가 천사가 오면 천사를 알아보고 제대로 대접하냐? 아니요. 천사도 무시하고 그렇게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손님을 거부하다가, 아, 이건 천사니까 천사는 거부하면 안 되지, 천사는 영접하고 대접하자, 이래 되는 게 아니고, 늘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까 손님인 줄 알았는데 천사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예배당에서 이제 사는 형제들에게 때로 뭐 한 가지씩 지시할 때가 있어요. 그 일 하나는 별거 아니지만은 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하느냐면은, 그 일은 별거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뭐 지시한 일들, 뭐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지시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러 가보면 합창단 연습하고, 또 우리는 공간에 뭐 이제 음악학교 있고 뭐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밤늦게까지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어지럽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들한테 새벽 기도 준비를, 테이블이나 이런 의자나 정리를 밤에 해라. 밤에 해놓고 자라. 오늘 아침에도 나가보니까 또 안 돼 있고 아침에 막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시한 형제는 그 치우도 안 하고 다른 형제가 이제 그걸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 내가 너 보고 밤에 새벽 기도에 테이블 준비하라고 안 했냐. 근데 그 말이 이제 무시돼. 그 말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이거 밤에 하라 근데 아침에 또 어지럽혀져 있네, 얼른 치워야 되겠다. 이게 감각이 없는 거죠. 제가 또 양육반에 아니고 상담실에 문고리 손잡이를 바꾸느라고, 그 형제가 내가 잘 못할 것 같아서 다른 형제한테 이거 해서 바꿔놔라 해라. 우리 예배당 사는 형제들 특징이 뭐냐면은, 뭘 하라 크면은 하멍차서예요. 그걸 결국 안 해놓은 거예요. 제가 결국 도라이바 들고 가서 제가 안 했습니까? 왜 답답한 사람이 샘 판다고. 그래서 제가, 형제, 내가 너한테 그 지시했는데 너 그거 했냐? 자기 전달했다는 거죠. 그럼 확인을 해서 일이 되도록 해야지를. 이건 별거 아니에요. 뭐 안 하면 제가 하면 되죠, 뭐. 별거 아닌 일이지만은 내가 왜 이런 부분에 간섭을 하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도 무시하고 안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손님을 거부할 수도 있을지만은, 그러다가 천사도 거부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일상생활의 말들을
무시하고 살다가 성령의 음성은 야 이건 성령의 음성이니까 내가 이걸 그대로 받아야 되겠다고 되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손님을 늘 대접하다 보니까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손님을 늘 영접하다 보니까 천사를 영접하는 것처럼 내가 삶 속에서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도 그대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다는 이걸 마리아가 이게 믿음의 비결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변화가 오는데 근본 그 비법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대로 한번 해봐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그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해봐라. 떠서 갖다 주라. 그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 채우는 거는 그냥 뭐 내가 좀 수고하면 되지만은 아니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물 갖다 주면 그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뺨 맞을 일이고 몽둥이로 종이니까 몽둥이로 맞을 일이죠. 이놈의 종이 어딨어 지금 주인을 갖다가 조롱하냐고 이제. 근데 이 하인들의 가르쳐주는 비결이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길이 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대로 받고 그대로 안 받는 사람은 안 받는 쪽으로 길이 났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도 그대로 안 받는 거예요.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를 구원하며 자기 인생의 길에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줘도 그대로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대학생들한테 새벽 기도 하기 힘들지, 새벽 기도 나오기 힘들지, 새벽 기도 왜 해야 되는지 아냐 하고 보니까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면은 그 답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사보면 답이 나온다. 답이 어디냐면은 서점에 가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게 왜 중요한지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새벽 기도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면은 졸려 죽겠어 새벽 기도를 왜 해야 되냐 하지만은 서점에 가서 봐봐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또 학생들이 방학 되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그죠? 그렇죠? 늦게 일어나는 만약에 8시 반에 일어났다. 방학 때 뭐 8시 반에 일어나는 거 뭐 보통 예겠죠. 그죠? 또 휴일날 되면 늦게까지 일어나고 늦잠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5시 반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3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9시에 일과가 시작한다고 합시다. 보통 9시에 일과 시작하죠? 3시간 지나면 몇 시가 됩니까? 예? 10시, 11시, 12시죠? 그럼 보통 12시 반에 밥 먹으면 오전 타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새벽에 일을 시작하면은 반나절이 더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반나절이 더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든 또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 길에 그대로 해보면 왜 복되냐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은 절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지 압니까? 예?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위하는 결국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신앙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삶을 자기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 딸이 수시 면접을 보러 가서 어떤 남학생이 왔는데 개 떨듯이 떨더래요.
걔는 순번이 아직 한참 저 뒤에 있는데 그 떨림이 책상을 통해서 전달돼서 자기한테까지 전달되더래요. 제 딸은 저희 부부를 좀 안 닮았습니다. 보면은 하는 짓을 보면은. 왜냐, 제 아내나 저는 무대 체질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제 딸이 면접 보고 나서, 면접 다 보고 나서 면접관한테 준비한 거 있는데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자 면접관은 시간이 다 됐는데 그 남자는 해보라. 뭘 했냐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턱 가가지고. 저하고 저희 부부는 절대 그래 못할 것 같은데, 제 딸은 거기서 그 남자애는 막 개떨듯이 떨고 막 그러는데, 걔는 다 끝났는데도 나온 게 아니라 저 준비한 거 있는데 해도 되겠냐 하면서 막 탁 노래를 불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갔다 와서 아빠 이걸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다. 면접관이 이제 여자 면접관 시간이 없는데 하면서 그러고, 남자 면접관은 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괜히 한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늘 면접을 보니까 우리 군유스코 학생들 하면 늘 면접 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마인드 교육하다 보면 시험도 늘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감독 간의 이제 심리를 아는 거죠. 떨어뜨릴 것 같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고 뭐라도 좀 더 해보라 하고, 이제 됐다 싶으면 그만하라고 하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또 막 영 아닐 때는 됐다고 그냥 하지만은, 가만 들어보니까 뭐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하고 뭐 에이즈에 대한 거 묻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면접관이 관심을 갖고 물어요. 야, 너 합격이다, 합격. 근데 자기가 아빠 내가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간 게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된다. 내가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갔더니만 내가 이제 무대에서 막 담대하게는 막 탁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간 게 내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영어 말하기 대회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생들 있죠? 앞으로 여러분 면접 가서 잘하려고 하면 영어 말하기 대회 자주 나가요. 안 그러면 개 떨듯이 떨고 이제 면접관 말할 때 뭔 말인지도 모르고 행설수설하고 말아요, 보면은. 앞으로 이런 면접이 점점 더 중요시해지거든요. 직장에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간 그게 교회가 하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뭐 영어 말하기 상 탄 거 아니라도 상 타가지고 뭐 그게 도움이, 이 차원이 아니라 그게 내가 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게 할 때 내가 그대로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처럼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대로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믿음 없는 사람이어도 괜찮다. 너 지금까지 육신적인 사람도 괜찮다. 자, 여기 물도원 하인들이 있는데 이 하인들 가운데 늘 삐딱하게 말 안 듣는 하인이 그날 마음 바꾸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역사를 경험합니까? 못합니까? 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무슨 말씀을 하지 그대로 하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그 처음 표적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나 육신적이라서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마리아가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특별한 비결 아니야,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마리아가 단 한마디, 무슨 말씀을 하지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길을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는 훈련은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이걸 또 왜 이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그대로 해보십시오. 별거 아닌 일이지만은 그대로 하다가 내가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할 수 없는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사를 대접하는 사람이고 천사를 영접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영접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한 사람인 거예요. 그대로 받다 보니까 내가 손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느 날 천사가 왔는데 천사를 그대로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뭐든지 한번 그대로 받아보자. 그렇게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음성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게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마리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은 제가 중국 가서 96년도인가 중국을 처음 갔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은 중국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순수하냐면은 우리가 그때 전도팀들이 많이 갔었는데 전도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서 죄 없냐? 죄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서 내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어지냐? 그러니까 안 믿어진대요. 그럼 여러분 모순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죄 없다 그러면 그 구원 받냐는 거예요. 거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이분들의 마음의 길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길이 났으니까 선생님들이 와서 중국에는 이제 목사라는 그 단어가 이제 없고 그냥 선생님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와서 이렇다고 가르쳐 주는데 죄가 없다고 가르쳐 주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야지 하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한 거예요. 자기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 이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가르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인 걸 가르치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인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이 참된 하나님 말씀인 것도 가르쳐줘야죠. 근데 그 정도로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의 바탕이라면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중국 전역에 복음의 역사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한국에 나와서도 우리 중국 교회들을 보면은 중국 교회들도 힘있게 또 복음을 섬기고 한국에서 중국 교회에 또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 마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들이 자라가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다른 데를 갖다가 지역을 이제 지원하고 선교하고 이제는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뒷받침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막 벽돌 찍는 기계가 필요하다 하면 중국에서 우리가 사서 보내겠다 하면서 중국에서 사서 보내고 또 어디에 또 뭐 어려움이 있다 하면 거기 또 돕고 지원하고 많은 복음의 일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에 무슨 말씀을 하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길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대학생이 캠프에 왔다가 집에 가겠다고 막무가내로
집에 가겠다고 이제 소동을 일으킨 학생이 있었어요. 자기 이 캠프에 왔는데 자기 잘못 온 것 같다. 난 돌아가겠다, 이제. 그 누구와도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반 교사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누구하고도 대화가 안 돼서 저한테 이제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하고도 이야기도 하려고 안 해요.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겠다는데, 내가 싫다는데 왜 안 보내주냐? 아니, 안 보내주는 게 아니고 가는 건 자유다. 이 이야기 한 가지만 듣고 가라. 제가 그 학생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길이 있는데, 등산로는 누가 삽을 들고 꽃갱이를 들고 가서 등산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다 보니까 길이 생기는데, 마음의 길도 그렇게 생긴다. 네가 여기서 이렇게 어른들이 이야기해도 막무가내로 너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 너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냐? 있다고 하더라고. 야, 너 아르바이트 하다가 수 틀리면 다 때려치우고 나온 적 있지?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이야기할 때 너 이야기 들었냐? 그러니까 안 들었다 하더라고. 그래, 네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싫고 네가 수 틀리면 다 때려치우는 게 너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 있는데, 너 이 길 안 바꾸면 너 앞으로 결혼해서도 네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치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하고, 직장 가서도 네 마음에 안 맞고 수 틀리면 직장 때려치우고 나오고, 너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 가는 건 자유다. 가라. 근데 너 이 마음의 길을 안 바꾸면 네 인생 평생 넌 그 길 따라서 산다. 그래도 이 학생이 생각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맞아, 내가 어디서 아르바이트 했고 어디서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그래, 내가 내 마음에 안 맞고 수 틀리면 다 때려치우고 나왔는데, 붙잡아도 누가 뭐라 해도 말 안 들었는데 마음의 길이 이렇게 나버렸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도 내 인생의 길에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겠구나. 이게 생각이 드니까, 너 여기서 그 길을 바꿀래? 아니면 너 그냥 갈래? 그건 네가 자유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이끌 때 참 좋은 건 뭐냐면은, 청소년들의 마음은 연한 가지와 같아서 이끌면 이끌려 오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그 자리에서 마음을 탁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있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탁 바꾸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니, 사람이 왜 또 자존심 때문에 그래도 갑니다 하고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갈 텐데, 청소년들은 좋은 게 뭐냐면 거기서 마음을 탁 꺾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마음의 길을 한번 잘못 내놓으면은 그 인생 전부가 불행해지는데, 사단이 여러분 속에 잘못된 마음의 길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 혼인잔치에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개개인이 하인들이라고 합시다. 마리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2장의 역사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인데, 이 처음 표적을, 처음 기적을 여러분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되겠습니까? 그럼 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하인이라면 나도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역사를 나도 맛볼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손 내리십시오. 나는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안 되겠구나. 예, 한 명 손 들었습니다. 장난으로 들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다 보입니다. 여기서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자, 여기서 사람들 마음에 나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나는 무슨 말 해도 안 듣겠다, 이 소리입니다. 거만한 거죠. 나는 거만해서 뭐라고 해도 나는 안 듣겠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 내 판단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돼요. 나는 마리아가 무슨 말씀하지 그대로 하라고 할 때,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나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 말 안 듣고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만해서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만 안 돼요. 아유, 나는 부족해서, 난 연약해서. 아니요. 다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되게 돼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거만해서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물을 왜 채워야 됩니까? 떠서 연안에 갖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갖다 줍니까? 그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거만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나는 부족해서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나는 거만해서 누구 이야기도 안 듣겠습니다. 이 소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나 다 무시하고 살 겁니다. 이 소리인 거예요. 왜 내가 교회 말 들어야 되냐? 왜 내가 종의 말 들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듣겠다. 하나님의 음성이면 내가 받겠다. 예.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쥐가 빵에다가 쥐약을 뿌렸는데 쥐약하고 빵하고 구분해서 먹으면 안 죽지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쥐약이 한쪽에 뿌려진 쥐약 아닌 빵 가지고 야, 그 오른쪽에 아빠가 선 꺼 놓을 테니까 오른쪽에는 쥐약이 묻어 있으니까 왼쪽만 먹으라고 줄 부모가 있습니까? 갖다 버립니까? 줍니까? 오른쪽 끝에 조금 쥐약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래서 넉넉 잡고 반투음 선을 쫙 꺼가지고 야야 이제 왼쪽에 이쪽에는 쥐약이 안 묻었으니 이거 먹으라고 주겠어요? 왜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안 주면서 왜 여러분은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내 생각이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내 판단이 가면 이건 쥐약보다도 더 무서운 건데 사람들은 쉽게 내 생각 받아들이고 내 판단 받아들이고 살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예수님의 역사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이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어느 누구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까? 예, 믿음을 가진 자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난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나 육신적이라서 안 돼 하고 물러나는 그 마음을 향하여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너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할 때 그 말 앞에 다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맞아,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하고 굴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군인이 보초를 서는데 장교복을 입고 온 사람이 야, 근무 잘 써 하면서 하니까 충성하고 야, 그 총 가져와봐 하니까 총을 덜렁 준 거예요. 그리고 총을 줘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부대 지휘관도 아니고 타 부대 지휘관도 아니고
자기 총을 덜렁 줘버렸는데 그 사람 영창 갔어요. 보면 자기 개인에게 주어진 이 총은 누가 와서 달라고 해도 주면 안 돼요. 이해 가세요? 이거는 나라에서 자기에게 지급된 소총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와서 달라고 해도, 국회의원이 와서 달라고 해도, 장관이 와서 달라고 해도 주면 안 돼요. 이건 자기에게 소지된, 자기가 이 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건 자기 거기 때문에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은. 이해 가세요? 그럼 여러분, 군인이 그러면 야 그거 총 가져와봐 덜렁 줘버리고 만약에 전쟁이나 싸우면 뭘로 싸워요? 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럼 총이 없다가 총은 덜렁 줘버리고 뭐 하겠어요 그러면? 그래 이제 꽃갱이 자루 들고 이제 있을 거고, 없으니까 총이. 여러분이 사단한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야 너 믿음 없잖아 하니까 믿음 덜렁 줘버리는. 그래 맞아 나는 믿음 없어 하고 굴복해버리고, 그 다음에 믿음 없으니까 뭘로 싸워요?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을 덜렁 줘버렸으니까 뭘로 싸워요? 믿음 없으니까 이제 내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되고, 내 수단을 써야 되고, 그 믿음 없으니까 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잘해보려고, 내가 다시는 또 실수 안 하려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내가 죄에 안 빠지려고,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어떻게 하고요?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너는 믿음이 없어, 너 육신적인 사람이잖아 할 때 거기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맞아 나는 믿음이 없어 하고 믿음 덜렁 줘버렸단 말입니다. 성경은 네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아 그러면 나도 저 음성 그대로 받으면 되겠구나.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비밀이, 만세에 복 있는 여자라고 일컬음을 받은 이 마리아의 믿음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나도 특별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천사가 말씀한 그 음성 앞에서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너희도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물도 온 하인들을 향하여서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믿음을 경험했다, 내가 이렇게 역사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오늘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면 너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왜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하고 앉아 있냐는 거예요. 난 육신적이라서 안 돼. 아니 여러분 물을 떠다 갖다 주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갖다 주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게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죠.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래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이 말씀 하나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들려지는 음성 앞에 그대로 한번 해보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역사가 안 일어났어도 난 예수님의 역사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 요한복음 2장의 역사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자, 예수님이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여러분 생애에, 나도 내 생애에 처음 표적을 주님이 내게 행하셨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에게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지금까지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 처음 표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난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 한 번도 경험 못 해봤다.
내 생애에 하나님 역사라고 할 만한 게 한 번도 없다. 구원받은 거 말고는 없다. 그러나 처음 표적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 마리아가 가르쳐주는 비결대로, 마리아가 가르쳐주는 이 비법대로 내가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 삶의 문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 능히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지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래 그 문제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면은 그 문제 다 해결되어진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면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가르쳐 주니까 마리아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하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제일 육신적이라서 난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 사람도 주님은 처음 표적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거고, 그래 내가 전에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는데 왜 요즘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지? 어느덧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그대로 안 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병원에 입원 애가 오래 있는 사람은 약을 주면 그대로 안 먹어요. 약봉지를 찢어가지고 손바닥에 약을 올려 골라내요. 이건 안 먹어도 되고, 이건 소화제고, 뭐 이건 위장약이고, 뭐 나 지금 문제 없는데 이것만 먹어. 알아서 골라 먹어요, 보면. 그런 사람 봤어요? 예. 하나님 말씀도 이 교회 안에서, 이거는 뭐 꼭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이건 굳이 그대로 안 해도 되고, 뭐. 이건 좀 뭐 복음을 위한 일 같네. 또 이건 좀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천사를 놓쳐요. 그러다가 성령의 음성을 놓쳐요.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법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 삶 속에 물을 채우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은 물을 떠서 갖다 줬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여러분 자신의 문제든 여러분 인생의 문제든 여러분 형편의 문제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여러분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